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베세다라는 곳은 비파처럼 생긴 갈릴리 호수의 동북 쪽에 있는 들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로 머무셨던 마을, 우리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디베랴라는 마을은 우리 교인들이 갈릴리에 갔을 때 숙박했던 곳으로 우리 갈릴리의 서쪽에 있는 우리 작은 도시입니다. 그 위치도 띄워줄 수 없어요? 네. 갈릴리 호수가 저렇게 생겼어요. 오른쪽 위가 동북 쪽이 베세다 들판입니다. 그리고 조금 왼쪽으로 가버나움, 예수님이 주로 머무셨던 예수님이 집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가버나움. 그 다음에 글씨가 작게 되어 있지만 왼쪽에 아래로 디베랴, 지금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그런 작은 도시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오병이어는 그 오른쪽 위에 베세다 들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0절에 있는 대로 5,000명쯤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어요. 5,000명이 모이는 부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 옛날에 큰 예배당이나 강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향시설이 갖춰지지도 않은 들판에 우리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을 듣겠다고 5,000명의 사람이 모였어요. 그 당시로 보자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주 보잘것없는 그야말로 아이가 한두 끼 먹을 수 있는 작은 양의 음식,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손에 드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데 그 손에서 그 떡과 고기가 끊임없이 나눠지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손에서 그 음식이 계속적으로 나눠집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예수님의 손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 배고픈 5,000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모으니 12바구니가 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 중에는 그 이적은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져온 음식을 나눠주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음식을 내놓아서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었고 12바구니가 남은 것이다 라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의 손에서 오병이어가 끝도 없이 나누어졌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믿습니까? 아멘.
구약의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그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한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남편이 일찍 죽었는데 빚쟁이들이 이제 빚 대신에 두 아들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엘리사가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빌려올 때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하고 그릇을 빌려다 놓을 때에 과부에게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그 기름병을 기울여서 그릇마다 기름을 채우는데 거기 빌려온 그릇이 다 채워질 때까지 그 병에서 계속 기름이 흘러나오는 기적이 있었어. 믿습니까? 그런 기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이족도 예수님의 손에서 떡과 고기가 끊임없이 나누어지는 놀라운 이적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적이 있은 후 본문 14절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래서 그 예수님 행하시는 이적을 본 사람들의 증언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라는 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성경의 기적들에 대해서 정말 그랬을까? 그런 기적이 있을까? 과장된 이야기겠지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도 심지어 신학교 교수들 중에도 그런 것은 다 신화야, 과장된 이야기야라고 보는 교인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런 기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엄청난 기적들 위에 살고 있는데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다 기적인데 기적을 믿지 못한다고요? 몇 번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저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 참으로 신비합니다. 도대체 거기 무슨 연료가 타길래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하나도 변함이 없이 공중에 떠있는 그 태양을 볼 때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이 이게 하루에 한 바퀴 팍 도는 거예요. 팽이가 돌듯이 빠르게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엄청난 속도로 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해요. 하나도 뭐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우리의 이 신체, 이목구비, 오장육부, 손과 발이 매일 이렇게 움직여져서 사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매일 공급되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있는 거 다 기적 아닙니까?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렇지 세상의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하늘교회 교우들에게 이런 기적들이 다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에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이렇게 손에 드시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들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행하신 이적을 보고 경이로운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빨리 가버나움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2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후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을 거기서 내쫓듯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5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멋진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신 예수님에게 모두 놀라고 있습니다. 우러러보고 있어요. 그때가 제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좋은 기회였겠어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멋진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으니 그 여설을 모아서 이제 유대 나라를 뒤집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수도 있다. 그러면은 12제자는 높은 자리를 하나씩 차지할 수 있어요. 최고의 권력자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허황된 꿈을 꾸는 제자들을 쫓아버리듯이 재촉하셔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떠나라 하셨어요. 제자들의 그런 허황된 꿈이 결코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의 말씀을 보세요. 날이 저물어갈 때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여기 바다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를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갈릴리가 호수다 이렇게 보는데 옛날 유대인들은 많은 물을 바다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는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캄캄한 밤이 되었어요. 제자들이 힘들게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갔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이 가려고 하는 그런 가버나움 쪽으로 불어준 것이 아니라 역방향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닥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라신 길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도 말씀에 순종할 때도 이런 풍랑이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우리가 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그런 일을 겪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에는 풍랑이 있는 것입니다. 종잡을 수 없는 강풍이 붑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칠까? 이상한 일 당하는 것까지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렇지. 세상에는 풍랑이 있지. 풍파가 있지. 시험 환란이 있지. 당연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풍랑을 헤치고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19절부터 보세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하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그 캄캄한 밤중에 풍랑치는 바다 위로 걸어 오셨어요. 믿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고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제자들이 예수님 오신 것을 기뻐서 배로 영접했어. 그렇게 예수님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잠잠해졌어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들을 구원하는 구주이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의 주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예수가 누구시냐를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서 몇 가지로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하셨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또 나는 선한 목자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요.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길거리에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는데 그들 중에 정말 의미 있게 인격적으로 만나서 결혼을 하거나 친구가 되거나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외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는 그죠? 스쳐 지나가는 만남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친족으로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백한 것과 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만난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오늘 성탄절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잘 표현합니다. 잔잔하다가 풍랑이 일어나 강풍이 불고 그리고 배가 뒤집혀질 것 같은 세상이 그 파도에 배가 뒤집혀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풍랑 많은 갈릴리를 조그만 배를 타고 건너가는 제자들과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소녀들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풍랑 속에서 흔들리고 위태로운 존재들이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어요. 풍랑 속에서 위태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종과 천사들 사람들을 보내서 택하신 사람들을 적극 개입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는 까마귀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감옥에 갇힌 베드로에게는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갈릴리를 건너가는 동안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합니다. 몸에 괴로운 병이 생기거나 가족들에게 질병이 생겼을 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대학 갈 때도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내 자녀 대학에만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해 주셨고 우리들은 지금 계속 그렇게 주여 이번 한 번만 이라는 기도를 수없이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 세상의 시련과 위기는 계속적으로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끝이 없어요. 한 번으로 끝나는 위기는 없어요.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가나안 땅에 갔더니 그 땅에 기근이 생겼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아들 이삭도 수많은 봉변과 시련을 당했고 그 아들 야곱은 더 많은 위험과 위기를 만났어요. 세상의 위기는 파도처럼 계속 밀려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를 바꿔서 해야 되겠어요. 주님, 이번 한 번만이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 또 기도합니다. 도와주실 일이 또 생겼습니다. 주님, 계속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를 바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응답을 받고 간증이 이어지고 그렇게 은혜가 쌓여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년에도 기쁜 구주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만 교회가 매년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왜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지켜야 합니까? 왜 성탄절이 매년 있습니까? 우리는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그리고 금년에도, 그리고 내년에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유다나다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지만 그때 2000년 전에 종결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있는 성탄절은 계속 될 것이고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기다리고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도록 매년 성탄절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강풍이 불고 큰 파도가 치는 갈릴리입니다. 앞길에 계속 어려운 일이 있고 죽을 일이 기다리고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구주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구원하시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구주 예수님을 우리가 내 안에 기쁘게 모셔드려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가 이 하늘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두루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풍파 많은 세상에서 때마다 어려운 일이 많은 저희들에게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이며 구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풍랑이 칠 때마다 예수님을 기쁘게 내 안에 모시고 안전한 피난처로 나아가며 승리와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